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정성은 목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몰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야, 저분은 진짜 점잖은 분이시구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원망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큰일 났다. 나 이번 수요일날 가서 원망할 일밖에 없는데 이거 걱정이 돼요. 이 자리에 어떻게 서나 그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예, 벌써도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전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주일 말씀과 다르게 들릴까봐 마음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왠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는 아픔이 일상화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픈 사람, 원래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아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킨 그런 시대이고, 오늘까지 한 154만 명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거 154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죽음의 행렬인데 별로 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154만 명이 전쟁도 아닌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어버렸고, 위험이 일상화되고, 감염이 일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스크만 끼지 않아도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 생각이 벌써 들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런 도덕이 없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정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번 달에도 보내서 그분들은 맞벌이 하는데 사실 생계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목사님 이번 달 다 쓰고 남으니까 몇십원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뒤에 공급이라는 단어는 안 들리고요. 몇십원 남았다 요것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우리 한 집사님은 자신이 대장암과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대장암 완치됐다 그랬는데 이번 9월인가 10월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는 유방암이래요.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는데요. 너무너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남편 10년 기도해서 얻었는데 10년 기도해서 얻은 놈이나 10년 기도 안 하고 얻은 놈이나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똑같죠? 안 사시나 봐요. 참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방금 언급한 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아니 이런 삶에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완전히 혼돈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니 전 세계, 이 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 감염병의 위험 앞에서 노출되어서 사람들의 만남이 거의 사라졌고요. 또 만나도 정말 친한 몇몇 사람들만 만나고 만남 자체가 다 끊어졌어요. 저처럼 이전부터 아팠던 아내를 돌보는 일상을 살고 있는 저에게 코로나는 더 혹독합니다. 더 혹독합니다.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짧게 한번 제 삶을 스케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올려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저희 딸이 그려준 저와 아내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쁘지요? 모든 남자는 여자를 택할 때 외모를 취한다 아니다. 제가요, 정성훈 목사님 사모님 안 봤지만 사모님 예쁘시고 아름다우시죠? 별로 아니래요. 성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어머, 진짜 질투가 많으시네요. 확신 있게 답을 하면 꾸물거리세요. 보나마나 예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다들 얘들아, 결혼하는 청년들, 처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다. 그죠? 여러분, 외모를 취하시고요. 삶이 어려워도 같이 살면 돼요. 그죠? 제가 26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26년째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아내가 쓰러졌고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졌는데 지금 저 모양으로 지금 16년째 집에서 간병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16살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요. 첫째가 24살인데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휴학을 해서 지금 마지막 학년 남아있고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이 녀석이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큰애가 9살, 5살, 1살일 때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쭉 삶을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내와 함께 코스모스 축제를 가서 한번 코스모스 갔다 왔다고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건 아내와 함께 첫 나들이에요. 제 아내가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하게 재정후원 이사인데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가게를 여는데요. 저분이 그 대표예요. 에코팜머라고 하는 그 단체 대표가 저희 아내에게 후원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재정후원 이사로 매달 약속한 금액을 지금 10몇 년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게를 낼 때에 저희 보고 초대를 해서 저 혼자 아내를 데리고 저기 홍대 앞인데 같이 가서 축하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들이도 합니다. 수련회 가기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제게 어버이날 준 감사의 편지예요. 보시면 누구라고 적혔는가 하면 두 엄빠라고 적혀 있죠. 그죠? 아빠와 엄마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저 글 안에 이런 게 나와요. 아빠, 우리 가족은 어디를 가서 살아도 호호하하 웃으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만나도 우리가 웃으며 살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이면 내가 죽거나 니네들이 다치거나 뭐 그런 일인데 그래도 하하 웃으며 살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극복을 한 사람들은 이전에 겪었던 일들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두는 것, 하나님이 다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삶에 한번 겪었던 일에 계속 매여 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건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교회는요, 절대 그런 일은 다 일어나요. 이전에 경험했던 거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딸 그걸 보면서 제가 이놈은 이걸 극복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인도에 가도 우리 가족은 정말 호호하하 재밌게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길래 제가 딸을 불러서 딸아, 나는 이제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안 가. 네 남편하고 가. 빨리 걔를 졸업시키고 결혼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하여튼 아이들에게 20살만 넘으면 시집장가 갈 수 있다. 제발 나를 떠나다오. 여러분, 자식들은 떠나보내는 게 부모들의 목적이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목적이 아닌가 봐요. 껴안고 사세요. 그 다음 사진요. 제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전에는 주님의 능력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약함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약함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나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나요. 진짜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삶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삶의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희 딸들과 함께 최근 2월 달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사진관에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찍었는데 저 스튜디오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하고 그만둔 한 형제가, 믿는 형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찾아서 사진기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 찍는 연습을 해서 5년 동안 세계를 돌고 이제 제주도에 와서 귤 농장의 창고를 빌려서 처음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제주도 갈 때 딸들에게 너희들 가고 싶은 데를 정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요, 어디서 저런 곳을 찾았느니 찾아서 아빠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아픈 가운데서 자녀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이제 한 2년 전에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한옥마을에 있는 저런 스튜디오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같이 우리끼리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행 가자 그러면 제일 좋아요. 공부하자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대부분 공부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요. 놀자는 말을 안 해요. 아이들은 놀아야 건강해지죠. 그렇죠?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처럼 왜 그래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글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 소개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6년 전에 2005년 4월에 개척했는데 8월 8일 날 셋째에 출산하고 8월 10일 날 아내 쓰러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질환에 걸려있는 아내와 함께 세 자녀와 함께 아주 알콩달콩 웃으면서 살아왔고요.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치유 회복이 뭘까 생각하다가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하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 전부터 아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픔에 대해서 이골난 사람인데요. 시편 23편을 어느 날 아픈 아내를 돌보다가 뚝 펴서 읽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내가 아프기 전에 제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런 것만 가득한 것이 시편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어떤 시편 23편의 그림 성화를 봐도 막 폭풍이 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양떼들이 그 목자의 등에 얹혀 있고 아주 아늑한 분위기로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어느 날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여기에 첫 번째부터 2절에 보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그러면 풀이 없고 물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또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낙심인데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낙심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낙심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형통은 어디로 갔는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깊은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그 평온하고 아름답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런 이미지로 늘 읽던 성경에 왜 여기 죽음의 골짜기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는지요?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심지어 5절에는 보면 그게 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가만히 읽으면서 1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되려고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에 풍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저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부족함의 첫 번째,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고 자기는 마음의 길을 잃는 때도 있었고 방황하는 때도 있었고 죽음도 찾아오기도 하고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결핍이 다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모자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단번에 그냥 1초도 주저앉고 딱 튀어나오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돈,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이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목사님 친구를 만납니다. 60살 된 어른 성도가 정말 삶의 가정에 많은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는 나 친구 다 끊어지고 내 호주머니에 돈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자 소리도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요즘은 카톡으로 선물 보낼 수 있잖아요. 통닭 한 마리를 선물로 딱 보냈더니만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6개월 만에 처음 먹는 통닭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궁했으면. 정말 여러분 애절하죠. 이전에는요 호텔에 가면 5성급 아니면 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몰락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또 공간의 부족, 집 없는 분들 많으시죠? 다 집이 있으세요? 자기 집? 집에 뭐 이렇게 요즘 집 가보려고 하면 야 내가 이제 돈 좀 벌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걱정부터 몰려오십니까? 또 집 있는 분들은 야 우리 저 새들어 사는 사람들 어떻게 좀 집세 좀 깎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야 내가 돈을 어떻게 좀 더 올릴까 이 생각하십니까? 예, 참 인생 고약하죠. 예, 다 공간의 부족. 저도요 아이들과 함께 31평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평수를 넓혀서 갔어요. 갔는데 저희 큰딸이 최근에 5개월 동안 제주도 가서 아빠 나 제주살이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아빠의 인맥이 닿지 않는 데 가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리고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5개월 동안 언니와 함께 방을 쓰던 막내는 너무 기뻤어요. 5개월 동안 자기 혼자 방을 쓰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5개월 뒤에 언니가 돌아왔는데요. 언니가 혼자 온 게 아니고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고양이를.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빠 나도 이제 내 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방을 주세요. 방 4개 있는데 아내가 큰 방을 쓰고 저는 제 중간 제일 작은 방을 서재로 쓰고 다른 한 방은 아들이 쓰고 한 방이 제일 큰 방에 딸 둘을 이렇게 살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왔기 때문에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막내도 방을 달라는데 어떡하냐. 결국은 아빠 서재를 빼기로 하고 서재를 다 거실로 책꽂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그쪽에 어떻게 침실을 만들고 책꽂이로 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 제가 새로운 거실에서 방에서 자는데 내가 고양이보다 못하구나. 이 집 구석에서는 하염없는 슬픔이 밀려오면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불 켰다가 껐다가 이 방 두드렸다가 짜증이 계속 일주일 내내 내가 고양이보다 못한 아빠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아빠 결정을 했으면 포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나는 고양이 새끼가 싫다. 너희들이 다 짐승이었는데 짐승이 한 마리 더 얹어지고 막 온갖 투덜거리면서 막. 여러분 아니 공간이 좀 더 넓은 집으로 갔는데도 고양이 때문에 가장이 거실로 밀려나요. 이게 집이 되는 집이에요? 안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다 좁잖아요. 그죠? 때로는 손자까지 그 작은 방에 정말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집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또 돈 내라 그럴까봐 참 재미없어. 여러분 시간의 부족은요 돈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의 부족. 다들 시간 없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시간 없다고 그래요. 애들도 시간 없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길이 다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시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어디다 쓰길래 그렇게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성경 좀 읽으셨어요? 그럼 내가 목사님 일이 바빠서 하여튼 똑같은 말이 제가 영원히 듣는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또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는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 결혼할 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데 그때 아픔이라는 거 이렇게 큰 질병일 줄 생각도 한 적 없어요. 누가 그걸 10년 되기 전에 네 아내가 쓰러진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누워있다. 이거 알려줬으면 제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겠습니까? 그죠? 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 지금 26년 중에 9년 9개월을 아내가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누워서 사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예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 모든 부족하다는 말을 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나 이거 꼭 채워야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가 파괴해요? 나는 늘 걸어 다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인류를 파괴할 마지막 남은 새가 있는데 인류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이 이제 마지막 파괴자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부족하다가 아니고 너무 많이 썼다예요. 너무 과소비를 이미 차고 넘치도록, 피조물이 탄식하도록, 자연 질서가 깨지고 환경이 다 파괴되도록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못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삶을 살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시편 우리 23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과 무슨 재물과 공간과 그것 이전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부족한 순간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목자 대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출애굽하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광야에 40년 먹을 양식을 한 방에 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먹은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10년치 양식을 한 번에 주는 걸 감사해요. 10년도 너무 적습니까 지금? 한 40년, 50년으로 늘릴까요?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해놓고 기도는 보면요 40년, 50년 먹을, 내 손자까지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되면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산다면 믿음을 버릴 이유가 없지요. 아니,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만 공부할 때는 공부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니까 믿음 생활 잘합니까? 국가에 충성하느라고 아예 부모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가 뭐 어디 한다고 뭐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11조 많다고 그거 자랑하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죠? 교회 와서 나이가 드신 분들 다 자식 자랑 못 해가지고 예수님 자랑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 자랑. 받은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그분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결핍의 순간에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쫓긴 적도 있고요. 자기 자식한테 도망가야 한 때도 있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울이라고는 어른이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 모든 순간이 이런 것이 없는 삶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한순간도 없는 풍족함으로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어떤 결핍이 찾아와도 채워주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병원에 갈 때 제일 짜증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보호자 오세요. 보호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또 여러분 배우자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대답을 해봐요. 하여튼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하나님도 애매하면 절대 말을 안 하고 침묵해요. 제 인생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병원에 가면 수술 과정을 쭉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보호자 보고 사인하래요. 그래서 아니 의사 선생님, 의술은 당신이 하는데 왜 내가 사인을 합니까? 당신이 사인을 해야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보호자가 사인해야지. 아니 보호자가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인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잠깐만요. 그 종이를 달라 그러면 수술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복도 끝에 사람이 안 닿는 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술 동의서 올려놓고 볼펜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네 인생의 보호자는 나다. 이 여자의 인생의 보호자는 나다. 모든 인간의 보호자는 나다. 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와서 여기 사인해요.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 저 여자의 보호자 아니에요. 하나님 사인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사인하란 말이야. 이씨. 울고 있는데 하나님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찾으러 왔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서 거짓말로 사인을 했어요. 아내를 쭉 간병을 하고 11년쯤 지나는 어느 가을 새벽에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 속 깊은 데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성령님이 마음으로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병년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 11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0살에 41살에 제가 개척하는데요, 개척할 때 제가 가진 순수한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아내 나이는 36이고요. 정말 인생 참 멋지게 살았죠. 예. 그런데 아내까지 쓰러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11년 동안 지금까지 하여튼 간병비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다 썼는데 그 돈만 해도 3억 5천이 넘어요. 3억 5천이 넘어요. 아니 3억 5천이 뭐예요? 지금 전세를 살고 집을 하나 얻고 하는 빚이 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난 16년 동안 일어났는데요. 그 돈들을 다 썼다고요. 아이들이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어느 날 아이들이 와서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 현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애들이 3명이 다 하나님이야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답 듣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그럼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아빠 진짜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돈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돈 주실 거야.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가 또 왜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다 양육할 책임이 아빠한테 있는데요. 그럴 때는 완전히 또 신학자가 돼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남이 어려울 때는 다 답이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어려우면 그분이 안 보여요. 그분이 안 보여요. 그분이 공급자라니까요. 그분이 공급자.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가 쓰러졌으니까요. 교회가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교회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내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모진지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집도 없고 사업이 다 망해서 몇십억씩 다 날리고, 그리고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안 믿는 분, 그리고 만나보니까 지하실 방에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3개씩이나 하시던 분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교회를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내가 도울 사람들 보내주시면 하나님 뭘 하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되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이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말씀 구절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 이거는 내 피를 흘리라는 소리구나. 안에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너 안에 아파도 그 눈물을 흘리고 굶주리는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그 양들을 맡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군말하지 않고 목사한테 밥 얻어먹어 봐야지 구원받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아니 뭐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얻어 드셔야지. 왜 그러세요 전부 다? 목사님한테 얻어 드셨죠? 예,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래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잔치 100% 줬잖아요. 이분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빨리 설교를 끝내고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여러분 교회도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요. 제 힘으로 우리 성도의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도 그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린 왜 자꾸 우리가 공급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시세를 잘 알고 우리가 너무 경제를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세상을 잘한다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좀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좀 맡겨놓고요 우리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면 돼요. 너무 우리 예민해져 있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울 때에 가장 풍성한 경제적인 여유를 맛보고 있어요. 저요 만약에 이런 부흥회 말고 며칠간 부흥회 하라 그러면 돈으로 응답받은 얘기만 하라 그래도 4일 동안은 계속 돈 얘기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좋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능한 안 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그분이 더 좋은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말고 가졌던 것 잃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핍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왔는데, 우리 모두가 낙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시무룩해지고 짜증이 나고 자꾸 축 처지고 누구도 만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점점 우울해지고, 그래서 정말 나 다 해봤어. 젊을 때 다 예수 믿어봤고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특별히 마음의 길을 잃는 낙심은 언제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순종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순종 뒤에 낙심하기가 정말 쉬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안 띄워주시네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길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아내가 쓰러졌고요. 그게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진 일이고요. 그리고 아내를 쭉 간병하다가 어느 날 청년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의 강사로 선정이 되어서 그 아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시대에 5,000명의 청년이 모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기도 40일 작정합시다. 내가 밤마다 당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가서 교회에서 같이 밤새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옵시다. 그렇게 기도 작정을 하고 33일째 되는 날, 이제 일주일 뒤에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해요.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선풍기를 아주 미풍으로 이렇게 회전으로 하고, 그리고 발 쪽에다가 아주 약하게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어요.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좋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만 이 전기 찜질기가 이 화문석 돗자리를 바람이 살살 부니까 가열을 시켜가지고 그 돗자리를 다 동그랗게 담배 타들어가듯이 둥글게 해서 그냥 살살 생사를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아내를 작살내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시는 작정기도라는 건 없어요. 내 인생에 작정기도는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사고만 겪는지. 내가 그래서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이제 아내를 입원시켰지만 정말 수련회 설교 준비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서 수련회 설교를 하고요. 내려오니까 화기가 다 빠져서 한 3주 뒤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수술하는 날 그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제게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펴는 거예요. 펴졌어요. 제가요, 두 말도 않고 성경 그대로 덮었어요. 그대로 벽에다 탁 던지면서 나보고 이 말을 믿으라고요. 나보고 이 말 믿으라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히 탔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이 말 믿으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못 믿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나도 인생 포기하자. 이거 믿어서 뭐하냐 이거. 그 자기 정죄감이 찾아오는데요. 밤마다 간병하면서 뭉툭한 아내 다리를 만지면요, 말 없는 정죄가요 제
마음을 계속 그래서 늘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나는 도대체 내 눈길을 장인 장모님 볼 수도 없고요. 그런 인생들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고 저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하여튼 이 집안은 과부촌을 만드는 데는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집이잖아요. 돌아올 때 그가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린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만약 자식을 때리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사생자일 것이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도 기업이지만 그 아들과 함께 고난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겁니까? 이겁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들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서 신뢰해서 여러분 그 신뢰 속에서 한번 대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한테 한참 대들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기 오래전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호적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원수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악인으로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원수처럼 살 때에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당신 뭐 일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일을 이따위로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야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알고 난 뒤에 삶이 너무 무거워서 하소연할 때는 사람한테 하면 사고가 나지만 이 모든 사랑을 알고 받아주실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쏟아내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다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정말 온갖 욕들이 해보지도 않았던 수많은 욕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 성품의 밑바닥에 있어요. 적당하게 살 만한 금의 시간이 되니까 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다 욕해요. 그 마음 우리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존재가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마음 쏟아놓을 것이 없는데 이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후회가 많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기도 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악다구를 하면서 되돌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는 성품의 교환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감정이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성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아직 기도에 전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시는 기도는 정성훈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요, 전부 다 아니 내가 정성훈이가 저렇게 저 교회 맞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기가 평소 쓰던 언어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 김장로 왔구나 단번에 알아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우리 박 집사님 시장의 언어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거 좀 깎아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알아들어요. 박 집사 온 줄. 기도는 여러분, 일상의 언어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일상의 언어를 벗어나고 자꾸만 기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뭔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다르고 나가서 살 때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언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위선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로는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의의 길을 만나야 돼요.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위로가 된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하도 제가 우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병현아 너 마누라 때문에 우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봤잖아요. 무슨 마누라 걱정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식도 없잖아. 그랬다고요. 나는 자식이 셋인데 말이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병현아 너 무슨 헛소리 하냐. 너 내 신부가 누구냐 이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 우리들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병현아 너 신부, 바람난 신부한테서 거절당한 남편의 마음을 아냐? 예? 바람난 신부처럼 오늘의 교회들이 예수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신실함은 다 잊어버리고 돈 좋아하고 건강이 최고이고 무슨 땅 이야기만 하고 등수 이야기만 하고 바람난 신부로부터 거절당한 신랑의 아픔을 아냐? 병현아 너 네 마누라 때문에 우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부에게 버림받은 신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니라고 만족하며 사십니까? 옆에 교회가 좀 무너지면 야 우리 성도 늘어나겠네 그런 막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주님 또 한 신부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십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더 이상 나는 마누라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교회 때문에 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갱신되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당신이 18년 사역했다고 떠날 때 18억 달라 그래서 18억 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 성도가요 3,000명이었던 성도가요 1,200명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돈 챙기려다가 성도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안 하시네.
예? 오늘날 교회가 누구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요? 성도들 때문에요? 목사들과 장로님들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신부에게 버림받은 이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신실함이 없는 신부들 때문에 버림받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여러분이 받아서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버림받은 신랑의 눈물을 대신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질병의 바이러스는 조만간 치료약이 나온다니까 내년이면 끝나겠지만 죄인들은 이 바이러스 치료제 가지고는 결코 치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죄인들을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그 다락방 모임을 제자훈련 하실 때 구역장들을 늘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모이는 분들이 그 구역 모임에 다락방 모임에 가기만 하면 우리 모임은 다 평등합니다 그랬어요. 평등이 뭔가? 늘 아파트 평수 너희 몇 평이냐, 우리 이번에 48평으로 이사 간다, 우리 이번에 70평으로 이사 간다, 그런 얘기만 잔뜩 하고요. 등수, 우리 손자 이번에 1등 했다, 우리 애 이번에 하버드 갔다. 그래서 얘기는 다 평등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이미 내가 신랑을 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관심이 거기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건 또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면 눈을 뜨고 신랑과 관계가 끊어진 바람난 신부를 보면서 울고 다시 우리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 순전함을 회복하자, 그런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이 제게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픈 기간 동안에 위로가 되면서도 저를 깨워준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심 구절이 4절인데요. 1절과 2절, 3절에서는 여호와가 어디에 서 계시는가 하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시면 그분의 인자와 성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분의 성품이 뒤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내 앞서 가시고요. 그리고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병년아 네가 먼저 앞에 걸어가 봐, 내가 뒤따라갈게, 내 뒤에 서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가장 옆에 붙어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놀랍게도 시편의 저자는 내 삶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멀리 있다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계신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삶이 어려우면 왜 나를 버렸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피할 수 없는 외길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고 나면 그 죽은 우리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호흡이 끊어졌지만 내 믿음이, 비록 내 몸이 썩어서 가루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지요. 돌무덤에 누우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까 봐서 마스크를 끼고 이러는 거지, 그 병이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죽음의 두려움을 다 걷어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질병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또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질병과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받는 형벌과 이 셋 중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 내가 질병도 잠깐 두려워하고 죽음도 참 안타깝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담대히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생기 넘쳐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아내가 뇌경색이 왔을 때도 오살리 금식기도 아시죠? 그렇죠? 최자실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가서 20일 금식하고 3년 정도는 꾸준히 그 금식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고 난 뒤에 다시 금식기도하러 올라가서 2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주신 찬송이 있었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셨던 찬송이 뭐였는가 하면 참 이런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주 품에 품으소서,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는 찬송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이거 주님만 바라보면 낫는다는 소리구나 하고 열심히 한 3년을 또 기도원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갔어요. 그러다가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이제 수술하고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20일을 또 부르짖는데 20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0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그 올라가면 엘리야의 동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 내려가요. 하나님 나 내려가요. 울음 섞인 소리로 하나님 나 내려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자리를 개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것 저 알고요. 내 앞에 뒤에 옆에 좌우 아래 위에 온 세계에 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 저 믿어요. 알아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은 줄 아세요? 저 마누라를 데려가시든지 일으켜 주시든지 뭐 좀 해보라고 왔는데 진짜 서운해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서요 엉엉 눈물이 나옵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러면 저는 기쁠 줄 알았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 안에 있다는 말보다는요 나는 네 안에를 고쳐줄 것이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참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기 계단이면 이 교회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절염 나아요 안 나아요? 아니 올 연초에도 하나님 관절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년에는 그 기도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런 능력 없어요 보니까. 예? 아니 순복음교회 가서도 이거 나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한 2, 3천 명 되는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나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덮디다 여러분. 그래서 봐요. 제가 이겼지요. 그랬어요. 벽에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빨리 고치세요. 기도는 불가능이 많다. 여러분 신앙이 삶의 실제를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왠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자신의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만 해요.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1절, 2절 다 좋아하는데 3절은 짜증난다니까요. 왠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웅덩이에 골짜기에 빠졌으면 여러분 주님이 옆에 와서 계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 구해주는 게 좋겠어요? 시편 23편 4절은 우리를 빨리 구출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같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고 그 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겁났을까요? 사자의 발톱도 있고 있는데 천사가 입만 막았다 그랬지 발은 어쨌는지 말이 없잖아요. 아마 밤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그 발을 피해 다니려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리에 오신 그분이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듣는 순간 아하 내 안에는 안 낫는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기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엄마 낳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엄마는 안 낳는데 안 낳는다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다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아빠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부목사님도 좀 잘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애들이 아빠 기도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래 뭐. 그래서 야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너희들은 담임의 말을 들어야 되나 부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도 제게 병년아 네 안에 안 나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제가 기절할까 봐서 굉장히 우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안에 있다. 멋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손자 손녀가 지금 수능을 봤잖아요. 가채점 해보니까 엉망인 손자 손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기도를 울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아이가 이 대학에 가야 돼요 막 하는데 얘야 나는 걔한테 성령 줄 거야. 이러면 여러분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하여튼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내일 부도나는 회사를 두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울면서 밤에 와서 하나님 나 절박해 하는데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네 남편 사랑해 네 아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기쁠까요?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만큼 복음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못 와서 신앙생활이 엉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완전히 드러나게 했지요. 의존적이고 강제적이고 자율성은 없고 눈치로 신앙생활 하던 거 다 무너졌죠. 여러분 교회 안 오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떠도 되죠.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뭐 핸드폰 펴놓고 하다가 목사님이 침대 위에서 하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아셔. 그리고 그래도 오늘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 부엌에 밥 얹어 놓고 예배하고 그리고 막 밥 탔네 안 탔네 막 왔다 갔다 막 누가 봅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다는 증거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여주는 식의 내면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아니 교회에서 돈 걱정을 왜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 못 오니까 헌금이 줄 것이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들이 교회 돈 내러 옵니까?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1년이 가도 못 오겠네요?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수치인 거예요. 교회는 은혜 있으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건 은혜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고요? 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을 완전히 드러내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는가?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제일 많이 든 단어가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집에 가서 축의금만 내고 조의금만 내고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참 바빠서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제일 먼저 신랑 신부를 보고 또 조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는 일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천국을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미각과 후각과 청각과 시각과 또 이런 모든 촉각과 이런 오감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은 바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 게 성도들이 성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참 많이 보지요. 성경 읽는 드라마는 다 보이는데 성경은 안 보이죠, 그죠? 별로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드라마는 목사님 눈으로 안 맞춰도 다 들리기 때문에 성경도 오디오로 엄청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는 줄 아시겠죠? 손자 손녀들이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기를 때 보면 핸드폰을 막 보면서 애들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저는 뭐 핸드폰 부셔버려야지. 여러분,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애의 마음이 문제예요. 예. 아니 여러분, 드라마를 멈추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텔레비전이 문제예요? 그럼 마음을 고칠 것이지 왜 맨날 애들을 핸드폰을 깨부셔버린다 그러고 제가 막 그럽니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마음이 인간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방식이 촉각으로 찾고 후각으로 미각으로 자기가 감각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감각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다시 말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공급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가 자족이라는 말을 쓸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한다라고 말하면 인간은 절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삽니다 하는 말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내 형편이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살아가는 비결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바울은 나는 이 삶에 자족한다. 너희가 도와줬다고 기쁘기는 하지만 그거 없어도 나는 살아. 너희들이 낸 나를 위한 헌물은 너희들의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너희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기쁜 게 먼저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그거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래서 여기에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건강인가요? 그럼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여자 좀 데려가지고 나 좀 목회 좀 하게 해줘요. 나 좀 목회 좀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발 좀 힘드니까 이 여자 좀 데려가셔. 막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하니까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눈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제가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작은 신음이 아니고 큰 신음이요 나 진짜 힘들어 좀 데려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작은 신음에 응답한다면서 나 큰 신음이요. 하나님이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힘들다고 하는데 아들 준 거 내가 모릅니까? 아들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들 때문에 목회하고 있고 아들 위해서 살고 그거 모릅니까? 그랬죠. 제가 뭘 못 알아들었는지 하나님이 병년아
너의 생애에 내 아들보다 귀한 거 있니? 그래요. 그렇게 물으면 귀한 게 없죠.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래, 네가 제일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줬다고. 여러분, 제가 의심할까 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뭘 넣으실래요? 저는 제 아내를 넣어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 그래서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일어나는 거. 아들을 얻었는데 제가 그 아들 대신에 제 아내가 일어나면 이 아들보다 제가 더 귀한 걸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아니지요. 아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제일 귀한 거 이미 얻었지요. 예. 아들을 주셨는데 제 아내가 안 일어나면 저는 인생 쪽박 찬 겁니까? 아니지요.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가 되고 건강을 죽을 때까지 정말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구하느라고 정말 주신 이 귀한 선물, 아들 귀한 줄 모르고 아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축구장으로 비유한다면 여기에 한번 축구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장의 크기가 90m, 골대 있는 엔드라인 쪽이 90m고요. 규격은 사이드라인은 120m. 이게 국제적인 규모의 크기의 축구장이에요. 바이러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90m 곱하기 120m 축구장에 박테리아 있죠. 박테리아는 축구공 크기예요. 축구공 크기. 축구공이 보통 한 22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박테리아 하나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축구공에 보면 옛날 축구공들은 다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그 한 조각이 바로 바이러스 크기예요. 그러면 이 넓은 운동장에서 그거 찾기 어렵죠.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두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난 뒤에 인간을 침공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망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남은 노년의 삶을 할렐루야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저자는 지금까지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자기 자신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생활 26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1년째 되던 해에 제가 살던 집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집주인이 제가 그 집에 14년을 사는데 처음에는 월세로 보증금 8천에 월세 40에 들어갔다가
둘째는 1억 2천으로 계약을 전세를 했는데 그때 벌써 그 집은 2억 4천 하던 집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계약을 바꿔서 2억 4천 할 때 전세 1억 6천에 살게 했어요. 1억 6천으로 그 집에서 무려 8년을 쭉 살았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장가 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집을 비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는 사정도 너무 딱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당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보냈고, 그 다음 둘째도 이제 2억을 대출받아서 보냈는데 남편이 퇴직을 해서 이제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집을 비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가서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3억 7천 하더라고요. 전세 3억 7천 되는 집에 저는 1억 6천에 몇 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건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를 3억 7천으로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전세 계약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돈을 드릴 테니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내실 돈은 이자는 낼 수 있습니까? 주인이 저를 걱정해요. 그런 주인이에요. 저도 명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거나 하면 정말 주인에게 선물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 새들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도 고장나고 뭐 고장나면 주인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딱 고쳐주고 막 성질 내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하나님한테 그동안 받은 게 많잖아요. 좀 그냥 말없이 좀 고쳐요. 주인도 돈이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한테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인자와 성실하심을 그렇게 맛봤는데도 그 몇 푼 가지고 싸우겠어요? 전부 다 싸우실 상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얼굴 가지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맨날 악다구만 하고 이웃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도 잔치 있을 때만 먹이지 말고요, 평소 삶으로 좀 먹여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결혼생활 21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11년쯤 지날 때에 주인한테, 아내가 쓰러지고 11년쯤 지날 때에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이 집을 제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 그런 돈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압니다. 제가 리모델링 하려고 이 30년 된 아파트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가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깨끗이 나가 드릴 것이고, 나갈 때 이 2천만 원 돈 달라 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왠가 하면 그동안 주인 어른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집에 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하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집에서 불신자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픈 환자 가족 한 가정과 불신자들 4-5명과 또 제 아내를 열심히 도왔던 우리 성도들 가정 서너 명을 초청해서 한 10서너 명이 한 집에서 모여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박보영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제가, 형제 오늘 우리 집 와서 찬양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형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죠.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오세요. 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 노래를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와가지고 이분이 꽃피는 동백선부터 시작해서 다 돌았어요. 2시간 동안요, 불신자들이요, 목사님 집에 올 때는 긴장하고 왔는데 오늘 가서 무슨 또 설교를 하시나 왔는데 부산항이 나오고 막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다 따라 합디다 여러분. 실컷 다 따라하고 제 아내 보여드리고 막 했어요. 주인을 제가 초청했거든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 처음 만났어요. 아유 저는 이런 주인 처음 만났습니다. 화장실 방 열어보고 다 바꿔놨거든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아픈 가족 한 가정하고 저희 가정 2가정 남았는데 이 박보영 형제가
기타를 잡더니만 목사님, 내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을 쫙 하는데요. 시작해서 첫 소절 끝나자마자 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데 눈도 감고 말도 못하고 이 후두가 열려있는 아내가 가래가 막 나면서 하면서 아내가 울기 시작해요.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저와 아내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왠가 하면 이 찬송가 445장은 제가 21년 전에 이 아내와 함께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가 불러줬던 찬송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러다오 라고 저와 아내가 성가대에 부탁했던 찬송인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찬송을, 결혼식 때 맺었던 언약의 찬송을 쫙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송이 다 끝나자마자 형제, 이 찬송이 그런 찬송입니다.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길을 잃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서 길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되고 절망에 빠지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